항상 아버지에게 달라들어 이기고 하면은 여성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결혼, 여성 기피증이나 여성 공포증이 생겨서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남자하고 결혼해요. 여자가 겁이 나서. 그래서 동성연애가 왜 생기는지 하면은 서양의 여성들이 하도 거칠고 똑똑하니까 여성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다. 어머니들에게. 이런 문제를 전혀 오늘 우리 사회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를 그럴 때는 완전히 마귀 할머니, 마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마귀 할멈. 그리고 그 서양에서는 모성애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언제나 영화를 그리면 부성애. 어머니는 그냥 그 표독하게 잔소리 큰소리 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에게 큰소리 치고 그래서 마귀 할멈으로 늙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거두는 것은 남자가 우유병을 가지고 아기를 기르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난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직도 여성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주간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서 특강도 하고 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을 지금 조금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사회 흘러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뭔가를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가정에서 원래 지음 받을 때 남편을 돕는 조력자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돕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연속곡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최명길이라는 그 여자가 이방원이 지금 뭡니까? 군부인 그런 세자비가 됐죠.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눈이 매섭고요. 현실 파악에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이라요.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남자가 참 당신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돕는 줄 모르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당신을 도왔다 하는 공로의식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그 여자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전혀 여성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은 항상 약한 여성을 남자가 자기 참 힘을 가지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여성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믿을 때 남자는 행복하지 여자 때문에 내가 출세했다 여성의 도움이 있었다 아내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생리가 그리 생겼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처가살해하거나 이래 되면은 여성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여성들의 행복이 어디냐면 남편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여성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예수 믿는 집 가정입니다. 안 믿는 집, 이 불신자 가정에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조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집은 네까지 예수 믿는 게 바람은 못 필 거고, 어디 가랴? 이래가지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참 염려스러워요. 지금 남편이 뭘 하고 계실까? 여기 오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부인이 그래. 어떤 부인이 저녁 8시만 되면 교회로 가는 부인이 있어. 그리고 철야하고 들어와. 그럼 낮에 누자고. 그런 신앙은 빵점짜리 신앙입니다. 남편이 퇴근했으면 저녁 딱 차려주고는 교회로 가는 거라.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1년에 하룻밤이나 이틀밤이나 그건 괜찮아요. 근데 평생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결국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정신병자 비슷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철야 같은 건 안 합니다. 못하게 해요. 집에 가서 철야하셔. 남편하고. 그런 이상한 것을 지도해가지고 그건 교회도 잘못 지도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교회에서 정말 기도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쓸데없이 여성들이 교회에 밤새도록 있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건데 그 여성들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그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철야한다고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면 내가 혼쭐 내서 쫓아보내버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여성이 되는 것보다 가정적인 여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여성들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인식을 잘 못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샤머니즘은요, 샤머니즘은 죽은 자가 산자보다 더 중요해요. 대부분. 언제나. 죽은 자 성비께서 산자들이 희생을 합니다. 샤머니즘이. 불교는요, 개인의 해탈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개인의 해탈이.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죠, 출가. 잘못됩니다. 유교는 가정보다 가문이 더 중시돼, 가문이. 가정을 깨뜨려서 가문을 체면 때문에 가문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왕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전체주의, 이런 게.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요, 사회가 가정보다 더 중시되는 거라. 가정을 파괴시켜서 사회주의가 된다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오마니 동무, 전부 동무로 만들어버리고, 잘못되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 이론이 여기다. 마귀 이론.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교회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중요하지만 가정을 깨뜨려가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적인, 아주 가정적인 것이 얼마나 신학적인가 하는 것은 제가 두고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는 돈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물질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라. 그래서 뭐 부부싸움을 했어도 뭐 돈만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겁니다. 향락주의는 술집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라. 노래방이 더 중요한 거라. 잘못되는 겁니다. 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개인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그것도 잘못되는 거라. 어떤 집단주의는 집단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주의가 붙은 것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은 전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마침내 교회가 파괴되고 개인의 심성이 파괴되도록 이렇게 갑니다. 그 드물에 ISM이 붙어 있거든. 따라가지 마세요. 무슨 이점 전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어디서든지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지극히 가정적인 여성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가정적인 여성들이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라. 그것은 뭐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능하면은 가정을 잘 비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식사를 온 가족들이 가능하면은 집에서 하도록 외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간염이 많이 늘어나고 간암이 많아지느냐? 식사 때문에 그래요. 음식 문화 자체가 도저히 외식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외식을 해도 자기 그릇을 자기가 먹고 철두철미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우리는 뭐 찌개고 뭐고 다 한 그릇에 퍼먹고 하니까 뭐 이 완전히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외식을 하지 말고 집에서 식사하도록. 바깥에서 먹는 한 끼 먹는 것 같으면요, 대개 일주일 양식이 될 만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 외식을 안 시켜준다고 원망하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외식을 못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도록 아내들이 그리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성을. 그리고 여성들의 대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흑판 한번 보세요. 흑판에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국 고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린 하는 말이 있어요. 영린. 거꾸로 역자, 비늘 린자입니다. 비늘.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여기 성경에도 그 같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신발을 벗어들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거기 막 저주를 걸러붙고 티끌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있죠. 시므이. 아니, 그래. 그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누가 또 마중을 나옵니까? 그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 예, 살려 구다사이. 제발 나에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하고 나오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살려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살려달라 그래야지. 100번 죽어 마땅한 놈이 살려달라니까 막 전부 다 죽여버리자고 막 하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때 처음에 욕하고 할 때 그때 막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죽은 개 같은 게 말이야. 내 주왕을 저주하다니 막. 당장 가서 한 칼에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거다. 좀 놔둬 좀 제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지금 나보고 칼을 들고 덤비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일까 보냐. 베냐민 지파일까 보냐. 그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 빼앗겼잖아요. 한이 맺혀 있는데 그럼 그래 안 하겠나? 그리고 다윗이 그 시므이를 그때도 용서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돌아왔을 때도 다윗이 그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처벌합니다. 그런 건. 단번에 죽여버리죠. 근데 그런 걸 단번에 죽여버리면 보통 사람이 됩니다. 그 중국 고사의 글쎄 무슨 말이냐면은 용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 덩어리에 올라타면은 천하를 호령하게 되는데 그때 용 귀 뒤에 보면은 비늘이 하나 나 있네.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난 게 비늘이 다 순린으로 앞에서 뒤로 비늘이 나 있는데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안 건들면은 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게 고사가 남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치를 하든지 간에 꼭 어찔이 있어. 어찔. 반대하고 맞서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걸 잘 그제 보존하면서 그걸 다윗에게 있어서 시므이를 용서하는 건 다윗의 영광이죠. 그 죽일 힘이 없어서 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기념비로 천년 기념물로 그렇게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것이 다윗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참 다윗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안 죽여 놔둘 수 있을까 하고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목회하시면 잘 들어요. 교회마다 꼭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를 거꾸로 난 비늘이 있다고 사사건건히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저것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걸 갖다 잘라버리면요 우리 목회 생명이 끝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참 언제나 그 반대한다고 참 수고 많습니다 하고 가끔 점심도 싸드리고 기념비로 천연기념물로 우리 다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훼손하지 말고 이런 걸 건드리면 막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영린으로 나 있는 누구 하나를 건드렸죠? 아키노 상원 의원. 그걸 건드리고 나서 어찌 됩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죠. 아키노 상원 의원의 아내 됐던 코라손 아키노 여자 치마두른 여자에게 대통령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경이로 와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와봐서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정치한 걸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그래 파송을 해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만나거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있다더니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이봐요. 예수님께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라. 예수님께도 모세 시대도 사람들이 많이 맞서죠. 지황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한 사람도 모세의 손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다윗에게도 시므이가 있고요. 또 그 공자님 같은 분에게도 그 환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공자를 못 빠져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요. 스카모니 제자 중에서 지바달라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스카모니가 앉았던 자리에 막 흙을 파내고 소금을 뿌리고 난리 구슬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얀네와 얀불에 다 있고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산발라가 도비아가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스룹바벨 시대에도 루훔과 심세가 또 해방을 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성계 때는 정몽주가 나오는 것이고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자른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걸 잘 보존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무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피기. 그 사람 때문에 안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막 독주하다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은 영린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함부로 건드린 게 아니라 이건 다윗의 영광이지요.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하서 13장 1절. 거기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무슨 후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을 억울하게 죽인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나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암논이라는 이 미친놈이 압살롬의 누이동생 배다른 공주를 연애해가지고 상사병이 나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풍성하게 거두게 돼요. 그 이후로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그 심상치 않은 일들을 쭉 한번 보세요. 걷잡을 수가 없지요. 잠깐 동안에 그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적 역정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이 후에 지불하는 대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압살롬의 난까지 이게 다 거기에 연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눈앞에 있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한 그 결과가 이렇게 쓰리쓴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원망하지 못합니다.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져도 저주를 걸러봐도 여호와가 나를 저주하란 거다. 내가 이보다 더 심하게 억울하게 수욕을 당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내가 수욕으로 배를 불리고자 하니까 너는 좀 가만 좀 있어라.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했나이다 해서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당신 집에서 요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 읽으면요, 용서했으면 그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 양 100마리 기르는 부자 이야기하고 쭉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나단이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비유를 합니까? 비유를 하기를. 왕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상 왕은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 사건인 줄 알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남의 일인 줄 알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와 꼭 같은 비유, 패러블, 파라볼레 하는 이 비유를 딱 그 옆에 그 비슷한 사건을 딱 갖다 놓고 남의 일인 줄 알고 아주 다윗이 10분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윗의 재판 그 선고가 뭡니까? 저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일 자라. 그렇죠? 탁 재판 끝나고 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한 거죠. 그럼 죽어야 되죠? 아니, 양 한 마리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한 게 죽어야 된다면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된 우리아 장군을 죽인 자기는 10번 죽어도 마땅하지. 10번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백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하하였으므로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심은 거는 거둬야 된단 말입니다. 뿌린 거는 자기가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풍성하게 거두는 이야기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런 얘기랍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악을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게. 뭐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데 많은 교훈을 담고 있고 우리들 하여금 그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어떤 경험을 겪었는가 한번 생각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본 것에도 다윗이 그리 행복한 나날은 아니죠? 그 일생이 범사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애정도 그렇고 애정관계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충직한 사람은 우리아였어. 우리아. 그렇죠? 그 휘하에 우리아만큼 충직한 장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헷 사람이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히타이트족. 헷 사람 우리아인데 세상에 웬만하면 그저 술이 들어가면 그저 해롱해롱하고 뭐 양심이고 도덕이고 다 무너지는데 이 사람은 술이 암만 취해가 혀가 꼬부라져도 양심이 안 꼬부라져 그냥. 그런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서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탁 죄를 묻으려고 했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 지리산까지 다 하는데 지금.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 없습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장 23절 보세요. 요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요압.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이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 다윗의 누나 수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생질이 되고 나이는 다윗보다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거기 줄을 쳐놔요. 브나야. 이 브나야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요. 정말 다윗이 자기 목숨을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주관하는데 다윗의 경호실장격이죠. 의전실장, 경호실장 겸전한 이런 사람이 이 분하야인데 아주 충직하고 그 어떠한 사회 변화가 오고 현실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기울어져도 다윗을 향한 그 충정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분하야에게는 수작을 걸 수 없어요. 돈으로나 힘으로나 그 무엇을 가지고 수작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분하야입니다. 그 다윗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곁에 있던 사람이 다 다윗을 많이 배신하고 막 하는데 심지어 요압까지 배신합니다. 나중에 아도니아 난 때는 요압도 거의 가담해요. 그러나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분하야하고 나단을 참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은 나단이 말입니다. 나단 선자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윗의 죄를 그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 뒤야. 그렇게 끔찍한 허물이 있는 왕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매시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의 난 때도 그 나단이 한결같이 다윗 곁에서 위로하고 정중히 모시고 섬겨합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고 공적인 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고 국가 안녕을 위해서 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단은 그런 면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여전히 그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다윗을 그렇게 정중하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치명적인 죄와 허물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면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하서에서 나단 같은 분은 참 놀라운 분이요. 그리고 이 분하야가 다윗이 그 죄를 모르냐 다 압니다. 알지만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놀라운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인품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잘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점들을 우리 참 본받는 그런 성도들 때 우리는 자원하는 건 억지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본받는 그런 믿음이 참 건전한 믿음, 착한 믿음이죠. 22장에 있는 이 노래 다윗이 18번이죠. 다윗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를 거기다가 배열했는데 이것은 아마 10편 18편인가 그렇죠? 10편 18편에 다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나이가 어린 소년 다윗을 선택한 후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겸비할 때 거둔 그런 모든 승리와 영광도 보았고 그가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아픈 나날들도 저희들이 대충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참으로 그 세밀하게 간섭하시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넘어가면서 많은 왕들과 또 많은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오늘도 큰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침 식탁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상서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견딜만 하지요. 뭐 이제 뭐 가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뭐 견딜만 하면 뭐 누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좀 수월했고 육체는 이제 길이 들어서 됐는데 지금 오늘 이 부분은 가장 복잡한 부분, 구약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용도 쉬웠고 근데 오늘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가다듬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 예배 시간과 같이 전혀 옆에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두 사람이 뭐 그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들어있어. 그 영 옆에 사람 많이 신경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도록. 열왕기 상서 1장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천하의 다윗도 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고는 견디지 못해요.
결국은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무릎팍에서 찬바람이 솔솔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신복들이 왕에게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진작해 진작하려면. 아마 신하들도 다윗 왕의 애정생활이 순탄하거나 평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상당히 아마 감안하고 이해를 하고 늙음하게라도 젊은 처녀 하나를 나머지는 전부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죠. 근데 처녀 하나를 이제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때가 가지고 새장계 들어서 처녀를 갖다 구해주겠다 신하들이 이제 철이 나가지고.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몸에 아무 열기가 없고 이제 기가 다 사라지는데 그 처녀 갖다 놓으면 뭐 마음은 심란하지. 쓸데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마침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는데 이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 아리따운 자라. 제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그런 나이도 지났고 이제 모든 원욕이 다 끝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수넴 쪽에 여인들이 참 현숙한 여인이 많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도 많고 수넴. 그 수넴은 갈멜산 밑에 있는 어떤 동네였는데 아비삭이 바로 거기 사람이고 또 엘리사가 늘 그리 지나다니면서 은혜를 입은 곳도 거기 수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핫기세 아들 5절 보세요. 이때 핫기세 아들 사람들이 얼른 들을 때 핫기세 아들 그러니까 핫깃이 남자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다윗의 아내들 중에 핫깃이라는 여자의 소생 아도니아란 말은 야훼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야훼의 준말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꼭 그 방간이처럼 했죠. 이해가 됩니까? 그건 경거망동하는 거라 이 사람이 죽으려고. 꼭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해요. 그러니까 죽지. 물러설 때 다가설 때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설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느 때나 역사의 과도기에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라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이라. 교회라든지 사회나 국가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범사에 헤아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참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위태로운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세계 이목이다. 그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좀 시끌시끌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늘 하는 거고 어려면 조용한 것 같아도 굉장히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우리 온 국민들이 참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놀랍게도 이 일에 7절 보세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부하고 손을 잡았어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종족에 또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거기 줄을 치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제가 아까 소개했지요? 이 분하야와 선지자 누구? 나단. 그리고 또 누구? 시므이가 참 거기 또 가담할 만한데 지난번에 다윗이 크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한 것 때문에 이번에 거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사독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때 그 앞에 있는 그 아비아달이 거기 가담되지 않았으면은 사두개파가 안 생겼을 겁니다. 사두개파가. 여기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이제 사독계열이 제사장 대를 잇게 되고 사두개파란 것은 사독의 후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독의 후손들. 이게 사두개파가 되는 거라. 아도니아가 엔드로겔 금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정치하는 세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섭고 한 것이냐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방영되는 그 용의 눈물 그 방면이나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개 상서 부분이나 꼭 같습니다. 친형제간도 서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다 이게. 아직은 여전히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이 아도니아 미친놈이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높여서 이게 이럴 수가 있다면 이럴 수가. 정치하는 세계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완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래 안 됩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교회도 지금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는데 정치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그는 최고 이상이 정의까지입니다. 정의까지. 공평과 정의까지라. 그건 사랑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세계는 비정한 세계입니다. 그래도 그게 필요합니다. 악한 정치도 필요해요. 정치는 그래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무법천지가 되면은요 악한 정치보다 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우리 약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라도 어느 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사형사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 세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그저 이해하고 우리가 괜히 그런 사람들은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낸다고 설치다가 우리가 더 나쁜 놈 돼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길길이 뛰고 막 노발대화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따라서 악으로 악을 갖겠다고 나서다가는 우리까지도 나쁜 사람 되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 뭐 부정 축제 같은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그 사람들 망하는 때문에 우리 같이 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라 그건 뭐 그런 거라 그는. 그걸 가지고 뭐 붕괴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놀다 놔두고 갈 텐데 조금 갖고 놀다가 자기가 뭐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거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 붕괴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거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린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째 이런 일이 하지만 그 있잖아 봐 여기.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그 붕괴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악한 사람들의 그 장난을 어디까지는 허용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요 그만하고 딱 자릅니다. 조금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해요. 우리 할 일. 쓸데없는데 뭐 붕괴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이제 있을 겁니다. 필요하고 있지만은 모든 국민이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발등 앞에 불도 잘 끄지 못하면서 뭐 그런 사람 타도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이보세요. 이 세상에 썩은 것을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데 그거 언제 다 주워 섬겨 그걸. 썩은 걸 자꾸 파헤치면 냄새만 더 나지요. 그런 썩은 세상 위에다가
자꾸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다 묻어놓고 그 위에 장미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 세상에 썩으면 거름을 만들어버리지 뭐 그냥. 사과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썩은 때문에 우리 같이 썩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휘말려서 같이 타락하는 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때때로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 다 같이 막 그렇게 우쭐거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역사서를 보면서 제가 또 그 소개한 책 있죠. 로마 세망사. 그런 책을 보면서 정치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정치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말썽이 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세계도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판사, 검사, 변호사 셋이 작당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는 원고 피고 다 죽습니다. 결국은 누가 사느냐? 판검사, 변호사. 이게 너무 셋이 작당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나온 게 배심원제입니다. 배심원을 다 매수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고 피고와 싸우면은요, 두 집 재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판결 끝내지 않습니다. 이쪽을 판검사, 변호사가 의논해가지고, 요번에 이쪽을 조금 이게 했다가, 저쪽을 이게 했다가 하면서 양쪽에 바닥이 날 때까지, 이제 이쯤에서 끝장을 냅시다. 합의되면 이제, 합의해서 양쪽 다 이제 더 짧게 없으면 그쯤에서 끝내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뭐 판검사식이겠다고 막 다 그 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한 말이야. 자식들만 만들어가지고 판검사식이겠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판사가 가서 공정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미국 사회에서 정말 전혀 그런 데 타협하지 않고 꼿꼿이 하는 변호사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분은 일평생의 변호사업을 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안 짜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라. 그리 변호사업이 됩니까, 그게? 결국 이제 문을 닫을 판이 됐는데, 문 막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을 이제 맡았는데, 그 문제에 그 간호사가 이제 거기 증인이 있어가지고, 간호사직을 떼내가지고 빨리 그냥 이사를 보내가지고, 숨겨버리고 잘 처리했다고 그냥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간호사가 바른 증인을 함으로써 일평생에 한 번 그 변호사 이기고 은퇴합니다. 그 사건 한 번 이기고 은퇴하는 거라. 그것을 아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그 영화가 그저 여실히 보여주는데 미국도 그러니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을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그건 완전치 않습니다. 세상 재판도 재판해도 완전치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적인 그런 현실들이 참 암담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 보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솔로몬 시대가 도래하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야말로 이게 이제 문치 시대죠. 다윗 사울 다 군부 출신이고 솔로몬부터 이제 요새 같은 말이요. 문민 정치라면 문민이란 말이 안 맞으면 문인 정치, 문치 시대를 엽니다. 전혀 이 사람은 피를 흘려본 적이 없고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온 이름 평화의 왕이죠. 전쟁하지 않는 왕. 문인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지요? 다 옛날에 다 있던 얘기라. 솔로몬이 그야말로 피 흘리지 않은 문인 시대를 여는데 그때에 하나님 성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다윗이 지으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냐?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아니, 손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비누도 있겠다. 퐁퐁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 성전 지어야겠어.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안 가져올 수 있어? 누가? 안 가져왔다는 무슨 죄 걸리죠? 괘씸죄.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88년도 연말에 50 청문회를 했죠. 그때에 일회 연구소 문제가 다뤄졌어요. 일회라는 말이 전두환 씨 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구소를 짓는데 대기업 회장들 보고 가져오라 하니까 누가 안 갖다 바쳤습니다. 다 갖다 바쳤지.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